할렐루야.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지난 한 주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물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기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속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신약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의 시대이다. 이렇게 세대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함께 일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함께 임하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하였던 구약의 인물들, 우리가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모세의 삶도 그래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임하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예언하기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와 함께 성령도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하심은 안 믿는 이방 민족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한 그 사명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각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분부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사명이 충만하여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에 가서 안디옥으로 가고 당장에 그리스로 가고 당장에 로마로 가고 이곳을 떠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사기 충천한 제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거나 그 가운데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본문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 훈련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어집니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택함받지 않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2장 39절에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에게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최상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성령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또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놀라움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핵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복음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충격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택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되고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에는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었고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에 전혀 힘쓰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쓴다. 요즘에는 전혀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전혀를 쓰지만 예전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오직이란 뜻이죠. 기도에 오직 힘쓰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이 비밀이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또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목을 놓고 무슨 기도의 제목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성령,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그와 함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 기도 가운데 합심 기도처럼 강렬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기도회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10사람, 50명, 1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힘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소리도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방언도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이런 기도의 뜨거움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365 기도운동을 시작하고 우리 비전센터를 늘 개방해 놓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는 늘 개방해 놓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이 답답할 때 주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닫혀 있고 이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차로 그냥
빙빙 돌면서 차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의 이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문을 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중보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길게 역사하시고 기다림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작은 응답, 작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길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서도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야곱의 신앙이라 야곱의 기도라 듣습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인 도덕적 윤리의 잣대로 보면 야곱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한 야곱은 물질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복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택하셔서 그 부족한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야곱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내가 3대, 4대, 5대째 쪽 이런 분들이 이런 신앙적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 충만하게 다 배우니까 그 신앙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간절하게 내가 원한다. 나에게 임하는 것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세상적으로도 즐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할까라는 마음이 삶에 젖어들어 있는 것이죠.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가 욕심을 내긴 내었습니다. 속이기는 속이었습니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길 가운데 베델에 이르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에 돈이 있었겠으면 화폐 개념이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기름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꿔서 무언가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름이라는 것은 또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는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들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쳐가는 그 가운데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표현해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해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믿는 것 신앙생활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데요. 다 쏟아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명령하며 그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도 이런 간절함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에 보면 다윗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 어느 곳이든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가치를 더 높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큰 일을 행할 수 없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 안에 있는 힘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한계에 부딪히십니까? 때로는 장애물 앞에서 움츠리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120명이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더불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저희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바라보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